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7월 달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 그 아들 이삭 때에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 후손들이 번창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차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든다는 것인데요. 75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았지만 점점 더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게 되어서 그 소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루 종일 기차가 달리다가 저녁에 종착역으로 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모든 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고 약해지고 무대의 뒤로 이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시대가 다 저물고 이삭의 시대가 떠오르고 있는 오늘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고 해서 그 노년의 은혜로운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총명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아들 세대의 믿음과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체계적으로 감당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렀답니다. 이것은 15장에서 말한 대로 학자들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닐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의 후계자, 자식은 못 낳고 내 종 중에서 제일 선임종, 제일 책임을 맡은 종,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뢰할 만한 이 늙은 종에게 말을 합니다.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는 것은 당시 문화로 볼 때는 맹세할 때 이렇게 허벅지 넓적다리 밑에다가 손을 넣고 약속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맹세할 때 시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며느리감을 찾는데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취하면 안 되고 4절에 보니까 내 고향 저 하란 땅으로 가가지고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며느리감을 네가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데리고 오라는 것인데요. 5절에 보니까 종이 하는 말은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자가 안 따라오려고 하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글로 갈까요?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단호한 입장으로 내 아들 이삭을 글로 데려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7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내 고향 땅에 떠나왔는데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셨다면 여기서 이제 살 것이니까 아들을 그쪽으로 보낼 수는 없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만일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 여자는 짝이 아니다. 너무 매달릴 게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뭐 구구절절 매달리지 말고 안 따라오면 끝이고 따라오겠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잇는 이제 며느리가 된다.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종은 아브라함의 허벅지 넓적다리 아래에 손을 놓고 이 모든 일에 그대로 하겠다고 이제 맹세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아브라함이 종에게 지시한 일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이제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감을 택하는데 이제 내 고향 땅으로 가라는 것은 이 가나안 땅, 사실은 가나안 땅에는 이때나 저때나 악하고 또
또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강팍한 그런 지역이니까 하나님은 뭔가 구별되게 그 언약을 이룰 때 며느리는 고향 땅에 데리고 온다. 이게 아브라함의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질문합니까? 5절에 보니까 만약에 그 여자가 다 적합해 보이는데 따라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데리고 글로 갑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아브라함은 왜 이삭의 아내를 친족 중에서 찾으려 합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안 된다.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가셔서 하나님 모든 걸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좀 무리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오늘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인도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고 안 따라오면 짝이 아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오늘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 창세기의 전반적인 지금 문맥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날이 점점 가까이 왔는데 마지막에 그의 미션은 뭐냐면 우리 아들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들 때에도 언약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의 계보를 잇는 며느리를 내가 잘 준비해서 내 아들에게 이렇게 짝으로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나의 사명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3절 말씀 보면은 굳이 그렇게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확신은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이 땅에서 아무나 만나서 언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 땅에 그냥 많은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사는 아무 여자나 데려올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텐데 아브라함이 꽤 신중하게 꽤 진지하게 하나님의 일을 거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면서 언약의 계보를 이뤄가시지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며느리를 만나게 해준다. 가나안 땅은 안 되고 내 고향 땅의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철저한 확신은 하나님이 다 일하시지만 내가 할 도리, 내가 할 몫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에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마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다 하고 수술을 하고 이렇게 먹으라 약을 줬으면 환자 입장에서는 그 약을 잘 따라서 먹어야 되죠. 의사분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시키는 건 잘하고 몸의 회복을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주도해서 치료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도 또 환자의 가족 입장에서도 보조를 맞춰서 같이 그 치료를 같이 진행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보조를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며느리를 택할 수 없다. 그리고 고향 땅에서 며느리를 택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둘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거둔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일에 보조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의 3절 같은 결심들을 많이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니까 이거는 안 한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일은 꼭 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차피 주관하시지만 방해가 되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피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과 때로는 모순되게 살 수 있죠. 내가 체중 조절을 위해 기도하는데 음식을 마음껏 먹는다든지 어찌 보면 내 인생 가운데 기도하고 바라는 것과는 모순되게 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옳고 그름을 알면서 거기와 반대가 되는 행동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지만 그 말씀과는 엉뚱한 쪽으로 살아가면서 은혜를 바라고 축복을 바라는 것은 우리 삶의 큰 모순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모든 역사의 현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오늘 본문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자 가나안이 아니라 고향에서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려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믿으면 그 일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보조를 맞추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모순되게 살지 않는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아무 대책이 없고 준비가 없고 가나안 딸 중에서 아무나 택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언약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것과는 지장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도 우리 인생에 이런 모순되는 행동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고 살고 은혜 받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우리 자녀 세대 이후에 믿음의 복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내가 오늘 잘 거들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일을 보조를 맞추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삶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현재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일을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대전제, 천국 간다고 하는 대전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대전제를 붙잡게 되면 오늘의 삶의 수많은 결정들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전체 그림에 지장이 없을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있어서 내가 오늘도 보조를 맞춰서 거두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만 내가 할 몫을 3절처럼 아브라함 같은 단호한 결심으로 내가 오늘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원활하게 우리가 지켜보는 데 있어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날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7월의 첫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나를 출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을 때 오늘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우리 아들의 때에도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가나안의 딸을 취하지 아니하고 고향 땅에서 며느리감을 취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보조를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척척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엉뚱한 반대의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믿음과 모순되는 하나님과 모순되는 일들을 내가 엉뚱하게 벌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나의 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계보처럼 우리 가정도 이러한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의 때에 하나님 우리 손자 손녀의 때에 믿음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과 허충기 집사님을 오늘도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그 약한 몸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몸이 약한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을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어서 어려움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7월과 8월의 무더위 가운데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7, 8월 달에 은혜 중에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